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움츠러들게 했던 추위가 이제 한풀 꺾이고 어느덧 봄의 향기를 듬뿍 느낄 수 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감동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사순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사순절에는 우리가 평소에 먹고 마시고 즐기던 것보다 좀 더 절제하면서 가령 과하게 노는 것, 쾌락이나 과하게 먹는 것, 과식, 과하게 소비하는 것, 그리고 무언가에 심하게 중독되는 것 등을 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데 더 힘쓰고 혹시 우리가 덜 먹고 덜 써서 남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이웃을 위해 나눔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자세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절제를 실천하는 것은 단지 경건한 신앙생활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삶과 내 신앙에서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과 지혜,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들을 덜어내고 그 빈 곳에, 그 빈 여백과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뜻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순절에 담겨 있는 중요한 신앙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특별히 사순절을 맞는 우리 믿는 자들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몇 주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의 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여러분께 퀴즈를 몇 개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목처럼 오늘 우리 손에 대한 문제를 몇 개 내겠습니다. 제가 뜻을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 뜻에 해당하는 표현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해볼까요? 자, 씀씀이가 아주 후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 손이 어떻다고 하죠? 음식도 아주 넉넉하게 준비하는 사람, 손이 크다라고 하죠. 잘하셨습니다. 쉽죠? 자, 그다음 나쁜 일이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끊어버린다. 손을 손을 끈타도 나오고 씻다도 나오네. 문제에 끈타가 나왔으니까 끈타는 아니겠죠. 내가 어둠의 세력에 있었는데 난 이제 그런 일 안 해. 그러면 손을 씻다. 나 이제 손 씻었어. 그러죠. 그다음 손을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친다. 자, 기업과 기업이 서로 손을 잡다라고 하죠. 손을 잡는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그다음 쉽죠. 너무 쉽게 태도를 바꾸고 변덕스럽다. 뭐를 뒤집듯 한다? 손바닥을 뒤집듯 한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 중에도 손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마 엄청나게 손을 많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운전하고 오신 분들은 손으로 운전하셨을 것이고 교회에 와서 서로 악수도 하셨을 겁니다.
서로 손을 흔들면서 인사도 했을 것이고요. 심지어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책도 손으로 펴고, 앞서 우리 찬양할 때, 살아계신 주 찬양할 때 우리 뭐 했죠? 박수 쳤잖아요. 손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반주자님은 또 우리 손으로 반주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뭐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겠지만,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뭔가를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뭐 핸드폰 검색도 하고, 이것도 손으로 하는 거죠. 심지어 뭘 먹는 분도 있대요. 먹으면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혹은 요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면서 그냥 유튜브로 예배를 틀어놓고 할 거 하는 거죠. 이건 예배를 뭐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를 듣는 거죠. 라디오처럼. 이거는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께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쉬지 않고 우리는 손으로 뭔가를 하는 거죠. 예배 중에도. 또한 우리는 사람의 손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장육부가 다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손은 삶의 여러 방면에서 수많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일찍이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 수천 명을 징집해서 일본 군인의 위안부로 삼은 끔찍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위 정신대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언젠가 이 만행을 고발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 화가가 이 행사의 포스터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그는 어떻게 포스터를 만들까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한 끝에 결심을 합니다. 그 정신대에 끌려갔다가 생존한 할머니의 손을 이 포스터에 그리기로 하죠. 자, 그림을 보실까요? 험한 주름살과 혈관이 엉켜 있는 그 정신대 할머니의 손만큼 인권 유린의 역사를 처절하고 강렬하게 대변할 그림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손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내 손을 한번 보십시오. 손이 아주 말끔하고 깨끗한 분도 계실 겁니다. 설거지하느라 주부 습진에 걸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운동이나 악기를 하는 사람은 굳은 살이 배겼을 수도 있겠지요. 또한 고왔던 손에 어느새 주름이 생기고 세월의 흔적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손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선한 일도 나쁜 일도 우리 손으로 행했고, 자랑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남을 돕는 일, 혹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대부분 이 손으로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이 두 손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반영해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종류와 여러 사람의 손이 등장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손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거역했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래서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손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의 손이 되었고요.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유명한 장면이죠.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두 팔을 들고 전쟁에서 승리한 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있던 그 불쌍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손으로 일으켜 주었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능력의 손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여러 가지의 손과 그들의 다양한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나는 그 손을 가지고 어떤 삶을 현재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사순절을 맞아 동시대를 살았지만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두 사람의 손, 빌라도의 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비교하며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빌라도의 손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사실 그가 한 일에 비하면 이 빌라도라는 이름은 정말 과할 정도로 우리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그의 이름을 다 함께 언급했지요. 자, 어디에 나오죠? 사도신경에 나오죠. 매주 예배 때마다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기왕의 이름이 나올 것 같으면 좀 좋은 이미지로 나왔으면 참 좋았겠지만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죄목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자, 그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지금 군중들의 상태가 여기 나옵니다. 그냥 당장이라도 폭동이 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극도의 흥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을 보면서 겁이 났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달려들진 않을까? 항의하지 않을까? 엄청나게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자칫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많은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겠다. 이 위기감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중들의 반응이 두려워 또 자기의 기득권을 잃는 것이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킨 거예요. 자, 그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이중적인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물을 떠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자, 그림을 보실까요? 저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손을 물로 씻습니다. 그는 왜 손을 씻었을까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 신명기에 그 답이 나옵니다. 자, 21장 6절 7절에서 우리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묵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사람이 죽었을 때 나는 이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로 손을 씻었어요. 이게 당시의 유대의 관습이면서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빌라도도 이 관습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무고한 한 생명을 자기 손으로 희생시키면서도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죽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건 엄연히 너희들 책임이야 라고 군중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손을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빌라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빌라도가 직면했던 이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익을 택할 것인가? 진리를 택할 것인가?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싸우지 않나요? 편안하고 안전하게 눈앞에 닥친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인가? 험한 길, 어려운 길이지만 옳은 것을 추구하며 따를 것인가? 사람들의 큰 외침과 그 함성과 요구에 따를 것인가?
내 마음속 양심의 작은 속삭임을 따를 것인가? 정의를 향한 용감한 헌신이냐? 아니면 비겁한 자기 방어와 변명이냐? 여러분, 수없이 많은 순간에 우리 내면 속에서 이런 치열한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동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개봉한 지 몇 년 됐는데 지금에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일제 말기에 활동했던 지성인이자 크리스천인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에 윤동주 시인의 대표작이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시가 나옵니다. 그 시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어떤 위협을 가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설령 그것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더라도, 내 출세길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올바른 길,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따라 걷겠다라는 고백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 빼고는 어쩌면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 구별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사람들에게 적당히 맞춰주고 나를 적당히 숨기면서 주변에 아무런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사는 모습, 그것이 나를 좀 더 편하게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 채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무덤덤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진리를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아무 죄가 없다, 끝까지 정의를 외쳐야 될 때 그는 침묵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들의 그 함성 앞에 침묵해야 될 때 오히려 그는 입을 열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는 또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이 사건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비겁한 책임 회피이며 자기 변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보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는데 나의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진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리고 손을 씻으며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나를 좀 이해해줘, 변명하는 빌라도의 손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손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사용되는 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귀한 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손, 연약한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통로요, 전도의 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자리에서조차 자리 싸움을 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더 높다고, 서로 내가 더 잘났다고 서열을 정하고 있었어요. 혹여나 자기에게 뭐 한 자리 떨어지지는 않을까 욕심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겸손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교만함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대야의 물을 떠와서 자신의 그 손으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섬김의 손을 보십시오. 앞서 말한 빌라도의 손과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대야에 물을 떠와서 씻었지만 한 사람은 자기의 변명과 입지를 위해 자기 손을 씻었고,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사랑의 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손은 이렇게 낮아짐과 겸손함을 실천한 섬김의 손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손은요, 병든 자들을 고치신 치료의 손이었고 상처 입은 우리를 아물게 하신 능력의 손이었으며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 회복의 손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오늘도 내가 쓰러진 그 자리를 박차고 다시 재기하는 7전8기의 신앙, 달리다 쿰 말씀하신 그 일어남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무차별 공격을 받은 영국의 한 작은 마을의 얘기입니다. 그들은 폭격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갔다가 폭격이 조금 잠잠해진 다음에 이제 마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마을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집들도 다 부서지고 쓰러지고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허망하기도 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암담한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폭격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그 교회 마당에는 예수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 그 동상이 넘어져서 다 깨져 버렸습니다. 교인들은 그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 같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립해서 제자리에 세우기 시작했죠. 그렇게 깨진 조각들을 조립하다 보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 맞췄는데 맞춰놓고 보니까 예수님 동상에 한쪽 팔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주변을 아무리 뒤져도 그 팔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사람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상인데 한쪽 팔이 없으니 이걸 어찌한다.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의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예수님 동상을 다시 만들어 세웁시다 라고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하러 그렇게까지 합니까? 팔이 없으니 그 없어진 팔만 다시 만들어 붙입시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팔이 없는 저 예수님의 동상을 그대로 세워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다 같이 결단합시다. 저 예수님의 동상에 없는 한쪽 팔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팔이 되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결국 그 교회는 한쪽 팔이 없는 예수님의 동상을 그대로 세워두기로 결정하고 온 교우들이 예수님의 손과 팔이 되기 위해 더 뜨겁게 헌신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손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의 손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신앙의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손을 씻으며 책임을 회피했던 비겁한 손이 바로 그의 손입니다. 반면 또 하나의 손,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손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손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떤 손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손을 바라보시며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가장 약할 때, 의지할 곳 없어 지쳐 쓰러질 때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오늘도 참된 위로를 주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권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 생명의 손을 꼭 붙들고 담대히 일어나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